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8페이지입니다. 오타입니다. 97이 아니라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4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선행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선행의 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 사건을 두 개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의 한 가지 부분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 그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한다면 그 자체가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이 교리나 어떤 종교적 형태 틀에 우리가 빠져있는 나머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관심이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죠. 우리는 마치 안식일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제발 내 신경 건드리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제발 나를 좀 즐겁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저 목사님 좀 코미디 안 하나? 그거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안식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신앙의 출발부터가 잘못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내 제자니까 변호해주고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은 내 제자 아니니까 공격하는 그런 편협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적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안식일의 삶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엑스타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찬송이 이렇게 촌스러워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찬송을 합니까? 다 틀린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규정,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것이 바로 누가가 수신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소개해드립니다. 제1문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우리가 소위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유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구약의 절기인 안식일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가져야만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 폐기됐죠? 안식일은 폐기됐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존속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안식일 존속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존속을 주장하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10계명 중에서 왜 제4계명은 지키지 않냐? 제4계명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라.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요, 안식일 폐기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 폐기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 완성주의자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안식일을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완성하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창조적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형식적인 틀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으로서의 안식일이 어떤 존재라고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안식의 완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아는, 우리가 신약의 성도지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게 자유주의, 19세기 자유주의 신화에서 나왔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은요, 신약을 조명해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면 신약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원하십니까? 구약의 제사를 연구하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관하여 좀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구약이 많이 무시당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누가가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언급합시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존재라고 했을 때 그 존재를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뭐라고 언급했었습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뭐하지 않는 존재? 갈등하지 않는 존재, 갈등하지 않는 상태. 이게 소위 안식에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어떤 얘기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육과 골수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춤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존재인지,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부복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갈등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편안할 때 여러분들 다 안식하는 존재처럼 보이죠. 근데 어떨 때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이해 득실의 문제가 걸려 있었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걸려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상황,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소위 영적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간 존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에 관해서, 영원한 안식에 관해서 잘 규정하는 누가의 정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입니다. 또 무슨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 퀴리오스,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표현. 그 또한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이 부분이 바로 영원한 안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엔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누가는 이방인 수신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논쟁 사건을 다룹니다. 두 번째 논쟁 사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참 이게 납득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벼이삭 비벼 먹었다고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날 벼이삭 비벼 먹는 게 왜 율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소위 탈곡행위니까 추수하고 탈곡하고 빚지는 행위를 요약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이없는 얘기인데, 안식일날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또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게 됩니까? 오른손 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공관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관복음에서 유독 누가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보기 전에 양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오른손 마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마비되어져서 오그라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런 이 질병에 걸린 상태를 누가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마도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왼손은 좀 이렇게 오그라들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죠. 근데 오른손을 못 쓸 경우에는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국인들하고 달라가지고 왼손, 오른손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은 벤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벤야민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의 지파라는 의미예요. 베냐민 지파의 의미가. 그만큼 오른손의 의미가 많아서 우리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써도 그냥 패스해버리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게 되면 그 뜯어 고쳐서라도 오른손을 아마 쓰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의 생계조차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며 그의 삶 자체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이 마비되어 절망에 빠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오른손 마른 자가 딱 나타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그것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오른손에 낫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안식일이니까 안 놔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 규례가 사람을 얼마나 냉정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종교적인 부분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잔인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거꾸로 매어 쳐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그토록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세상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어찌하든지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긍휼히 여김이나 안쓰러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치료하나 치료하지 않나 그것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리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진리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되고요. 사랑 없이 진리만 얘기하면 잔인해집니다. 자꾸 이 기독교의 사고방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질문을 일부러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한쪽이 망가지면 양쪽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체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교리 자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유기체의 특징이 뭐죠?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 기능도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게 유기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갔더니 큰아버지가 한의학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요. 위도 망가지고 장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같이 다 망가지는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 깨지면 한쪽으로 기우면 다른 쪽이 같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나중에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통합적인 사고지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뽑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 없는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사랑도 또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칼 바르트의 신학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 바르트 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면서 뭐예요? 진리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죠. 칼 바르트 신학에서 사랑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웃과 갈등하지 않고 서로 관대하게 포용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죠. 너무 진리 얘기하지 말자.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소위 화해의 복음, 뭐 희망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만 그럴싸하죠. 사실은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교묘한 방식입니다. 뭐 얼굴만 때려야 폭력입니까? 뒤통수 때려도 폭력이죠. 이건 뒤통수 때리는 폭력입니다. 이렇게 바르트적인 관점으로 사랑을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사랑의 출발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했을 때 사랑도 진리도 그리고 기도도 말씀도 이게 다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두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태도는 분명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위배될 경우에는 이웃과 분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는 지극히 정당해 보이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교리를 배우되 그 교리를 배우면서도 여러분들은 냉정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해석하는 주체는 이성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해석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성에만 의존하여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냉랭하고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법궤가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에 법궤가 따라갑니까? 어느 쪽이 우선순위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누가 규정하냐면 성령님이 규정한다고 하는 구약의 조명하심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 돼요. 살리는 율법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신약에 대한 예표란 말이죠.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유한 존재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항상 누구를 의존해야 되냐 하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합니까? 직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필이 오는 것과 성경 말씀이 오는 날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칼바르트주의죠. 그걸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과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망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뜨겁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까?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왜곡되어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욕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심이죠. 욕심을 가지고 내 주관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교리를 배워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만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운다고 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 내면의 본성적인 변화, 소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이단처럼 말이에요. 내 욕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비로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낸다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부인하도록 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이렇게 불일 듯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욕심으로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내가 이게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것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자꾸 죽이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꾸 불이 뜻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 무슨 직통기시로 삐를 팍팍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길 바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제일 안전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확신과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주관화되어 버립니다. 응답받았다는 사람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응답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응답이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응답은 지극히 객관화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객관화시키고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그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응답은 반드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다른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의 교통에서 진지하게 인정을 받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하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신중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응답이 정확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응답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응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과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동일한 응답을 받고 그것의 교통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특히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지 흐리멍덩하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면 항상 여러분 오류로 더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가 고린도전서 14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은 누구에게 제재를 받아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소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교통에서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 제재를 받아 소위 객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중요성이 바로 또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율법관에 대하여 과연 어떤 식으로 일침을 가하고 계신가를 한번 봅시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무슨 꿍꿍이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가 파생되어져서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날 불 펴서도 안 되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눌러도 안 되고
안식일날 모여도 안 되고 모여도 안 되고 모여도 안 되고 모여도 안 되고 그런 규례를 다 세분화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죠. 전통.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이나 5장 신명기 5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생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주로 안식일에 아무 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신학적인 원래 의미, 레위기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 사욕을 위한 일입니다. 원래는요. 노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적어도 안식일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이것에 관한 궁극적 개념을 도외시해버리고 안식일날 노동 자체를 금기시하는 좀 왜곡된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의미는 악행 금지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는 복음이 주어지기 이전의 구약의 안식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죠. 그 시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적 삶을 살아라라고 해야 되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능, 이 소위 펑션의 문제가 이들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이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했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죄를 짓지 말라는 소위 부정적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구약에서 안식일 규례의 핵심이에요. 부정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더 이상 이 죄 지는 선을 넘어서지만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서 안식일적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부정적인 관점이 아닌 적극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다시 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 엄수 명령은 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날로, 이 소극적으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날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헌신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날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마음이 재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인도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인도를 받습니까? 육신의 욕망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인도밖에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바르트 신학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르트 신학에는 중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바르트 신학은요, 성령께서 마음에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화력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감화력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 감화력이냐?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육신의 욕망의 인도를 따르는 감화력이고 내 사욕을 좇는 감화력이고 더 심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감화력일 수도 있다는 이 여지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직관을 통한 직통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추락시켜버리고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신중하지 못하죠. 구약시대의 문제점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금지령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규례를 정해야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쪽으로 해봐야 그들은 어때요? 안 하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교회인데 보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요, 소위 맥시멈에다 두지 않고 주로 미니멈에 둬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이 정도 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 커트라인,
구원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선까지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의 전형이에요. 구약시대의 안식일 규례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규례예요. 그럼 복음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심령을 소유한 사람, 에스겔서 11장이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굳은 마음이 자해지고 새 마음이 심겨져서 주의 계명이 돌비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규례를 소극적으로 죄를 어찌하니 안 짓기 위한 소위 방어적인 차원에서 또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안식의 규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더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는 것이 복음시대와 소위 구약시대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에서 누가는 수신자들에게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즉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구약의 백성들처럼 율법의 의무에 묶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간신히 살아가는, 또는 그 의무만 간신히 지켜나가기에 버거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멍해가 좀 더 가벼워야 한다라고 성토합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와 규례로 자신들을 얽어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신학은 점점 교인들의 이런 호소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기 힘드니까 꼭 일요일을 주일로 할 필요는 없다. 토요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월요일 날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라고 좀 더 느슨한 잣대로, 느슨한 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향화죠. 신앙의 하향화. 맥시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미니멈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거 자체부터가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적 사고가 아니에요. 복음적 사고가요. 또한 어떻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돈 아까워하니까 11조 폐기론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11조 얘기하면 시험 든다. 여러분, 11조 얘기가 사실요, 욕심으로 11조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11조 설교 듣고서 실족했다고 하면요,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전인격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이지, 내가 돈은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시험에 들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돈 아까워하는 교인들 많으니까 11조 폐기론을 설교해야 교인들한테 막 환영을 받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자살 관용론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최진실 씨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자살한 연예인들 보여드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에 관해서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 갈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고 관용론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좋죠?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마음 편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니멈이 아닙니다. 그냥 이 틀 안에서, 이 틀도 버거우니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한도 내에서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더 온전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찌하든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찌하든지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찌하든지 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의 마인드예요.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그런 마인드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또 못 미치지 말라. 그냥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소위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르침들은 소극적인 범죄 금지령 쪽에 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과 재물과 시간과 생명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한국 조선시대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생명 걸어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느슨함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복음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한 복음 시대의 특징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당 안에 사람들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아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기로 하면 된다. 그래도 뭐 천국 간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도록 해라.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게만 만든다면 나름대로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느슨한 종교가 전 세계에서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제일 엄격한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느슨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 지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찌하든지 믿음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훈련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적당히 두리뭉실. 그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없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도 없으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신자같이 보이죠. 단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좋으니 주일만 성수하면 된다는 식의 이 부정적 율법 적용만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죽이는 것에 기울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행동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느 쪽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또 레위기 2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벨리알이고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교훈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수신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맞이 못해서 억지로 준수하는 소극적 측면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점을 10절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병을 고치시겠지라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이 구절을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단순히 병을 고쳐서 손 마른 자가 손을 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가 고난의 이제 도화선이 될 거라는 것,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의 손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그 안식일적 삶이 적극적인 선을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불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소위 복음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선행,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손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 사건은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표변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빼고 예수님의 교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몸소 다 실천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 또 부정어법을 얘기하자면 안식일은 이웃을 위해서 날이 희생하는 날이요 안식일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날이라.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성도는 안식일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적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도덕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에 붙잡힌 바 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율법적 형식에 얽매여서 경직된 교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조적 틀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안식일적 삶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성도의 교통을 무너뜨리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실족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안식일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